기도하겠습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능력 있는 자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무능하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가문과 개인에 찌들어 있는 오랜 문제에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의 무능과 오랜 실패는 무너질지어다. 문을 막고 있는 흑암은 결박받을지어다. 상처와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증거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옵소서. 삶의 스케줄을 점검하고 믿음과 실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만남을 살리고 현장에 와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오직 증인으로 서는 발판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택함 받은 제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 속의 증거가 그레이스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치유하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중심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15장이 마쳐지고 다음 주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심어놨을까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전도자들이 싸운 건데 그것도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를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서로 피차 갈랐었다. 이 정도로 얘기해놨는데 이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면이거든 사실은. 그죠? 전도자들이 싸운 거니까. 네. 얼마나 이건 전도 선교 나가는 두 목사님이 싸운 거니까 얼마나 이것은 참 보기 안 좋은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싸우셨을까? 이분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심이 좋은 두 분의 전도자셨고 1차 선교여행 때는 같이 생명을 같이 걸고 뛰었던 그런 두 분인데 왜 싸우셨을까? 싸움의 중요한 불씨는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누구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초대교회가 탄생한
초대교회의 예배 장소를 내준 마리아라는 분이 계신데 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에는 얘는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집안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걸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 초대교회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간의 집안이 사실은 믿음도 좋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헌신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간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렸을 것이고 이제 이 사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도들이 너무너무 예뻐한 나머지 이 선교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여행 처음 떠나는 그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가냐면 이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가 가다가 중간에 너무 막 배 타고 가는 것도 위험하고 막 박해도 받고 막 이러니까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마가가 불신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못 가겠다고 하면서 막 무섭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난 집에 엄마한테 돌아갈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난 우리 집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지금 황당합니까? 지금 선교여행 한참 진행되는 중인데 데려다 주려면 얼마나 힘들고 진짜.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했는데 그 마가가 밤빌레에서 그만 다시 배를 돌려 타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사람은 우리가 선입견으로 보면 안 되지 않냐. 그때 마가와 지금 마가 다르지 않냐. 믿음이 많이 자랐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우리 일꾼을 만들자. 근데 바울은 아니다.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과 같이 가면 힘들다. 그때 그 체질이 쉽게 바뀌겠냐. 우리가 가는 전도행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말에 친척이라서 껴주고 또 뭐 지금 바뀌었을 거라고 또 가정하고 껴주고 이건 그럴 일이 아니다. 진짜 완전 생명을 건 사람만 데리고 가야 된다. 검증된 사람을 팀으로 구성해 데리고 가야 된다. 자,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바울과 같은 입장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나는 바나바 같은 입장이다. 네,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뭐 아무 손 안 든 분은 누구십니까? 네? 아무 손 안 드신 분은? 자, 어떤 분들은요, 뭐 바울이 맞다. 어떤 분은 뭐 바나바가 맞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저는 뭘 봤냐면 이분들이 중심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중심. 이 두 분 다 한 영혼에 대한 중심. 이게 같은 분들이에요. 이 바울도요.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진짜 검증된 사람 데리고 가야지. 이건 도박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그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팀 구성 따라 성령님도 받는 건데 진짜 우리는 검증된 사람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바나바는 바깥에 나가 살려야 될 영혼도 중요하지만 이 마가라 한 영혼도 살려야 된다. 얘를 제자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얼마나 큰일 할 텐데 둘 다 맞는 거지. 성경은 참 공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16장부터는 바나바와 마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현장이 쫙 비춰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음서가 복음서 중에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를 쓴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가를 버렸더라면 마가복음이 나오지 않겠지.
또 그 마가를 막 품고 무조건 뭐 팀 구성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바울과 팀 껴가면 사도행 16장부터 쭉 흘러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울의 팀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쪽 이 유럽 지역으로 또 터키 쪽으로 쫙 갑니다. 그런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마가와 한 팀에서 갔더라면 그냥 유럽 쪽은 문이 안 열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누가 맞다트리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가슴 속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중심이 여러분 속에 발해야 된다. 이게 발라야 된다. 이게 올바라야 됩니다. 저는요, 이 한 영혼에 대한 중심이 틀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고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면서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한 사람을 막 가치 없이 막 버려버려.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건 오래 쓰임받을 전도자가 아니죠. 한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저 낭떠러지 덤불 속에서 건져가지고 메고 오면서 기뻐하고 목동들을 다 모아서 우리 잔치를 베풀자 하면서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잃어버린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이 중심을 우리는 꿰뚫어 보면서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중심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보통요, 나의 하나님 이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요, 나의 하나님 이게 있고요. 바나바도요, 나의 하나님 이게 있습니다. 그죠? 서로가. 근데 주장이 달라. 각자 하나님은 계시긴 한데 그 하나님이 왠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정에서요, 세상 문제는 이게 좀 서로 협상을 하면 된대요. 근데 교회에 일어난 관련된 문제는요,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문제는 법정 소송이 걸리면 이게 서로 타협이 안 된다네. 그래갖고 판사들이요, 막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거야. 막 교회 문제가 요즘 자꾸 법정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하나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뭐냐?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강하거든. 네. 참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신은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러나 너가 체험한 하나님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의 지체가 체험한 하나님.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 사이에 서로 원네스가 되려면 사실은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포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두 사람이 같이 1차 전도여행처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면 이런 생각 해봅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가자 하고 뭐 이렇게 싸웠다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전도자라도 순간 나의 하나님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의 성향은 약간 이 바울 같은 쪽이 강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성향은 저는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은 나중이라도 지금 인도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 바나바의 그 사람을 품는
넓은 그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마음, 이런 중심을 저는 너무 본받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같이 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야 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요, 내가 아는 하나님 이렇다, 너가 하나님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 좋은 부부끼리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싸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뜻이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원네스로 쫙 가야 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내 속에 임하신 성령, 옆에 사람한테 임하신 성령.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하나님과 맞춰져 있다면 과정에서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지만 결국은 같은 길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목적지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적인 걸 거의 다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중심이 바른데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은. 네. 근데 중심이 틀린데 실수를 가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네. 중심. 저는 제자를 볼 때 그걸 보거든요. 이 사람의 중심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난 그걸 봅니다. 뭐 열심히 하느냐, 뭐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실력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것보다요, 이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중심이 올바르냐. 저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제자구나, 아니구나, 그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산 정상을 놓고 어느 길로 가야 한다고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주장이 엇갈려도 목적지는 같다면 중간에서 만나든지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은 시작이 중요하고 결국 끝으로 가서 결과가 달라진다. 끝에 가서 보면 나타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걸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인생이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최근에 저한테요, 친구들한테 문자가 자꾸 와요. 어떤 친구들 하면 그 중마고우들, 그 시골에서,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조그마한 학교예요. 선생님 몇 명 있는 웰컴 투 동막골 같은 그런 시골 제가 살았는데, 선생님 몇 분 계신 그런 뭐 1, 2학년 같이 배우고 뭐 3, 4학년, 5, 6학년 같이 배우는 그런 그 아주 조그마한 학교. 그 학교 출신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서 뭐냐면, 우리 밴드 만들었다. 너 가입해라. 밴드 처음 해봤는데, 야, 그거 보니까 뭐 옛날 친구들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릴 때 얼굴들이 이게 얼핏 생각나는데, 그 얼굴 모습이 이게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다 얼굴이 변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야, 참, 어릴 때 얘는 별로 안 예쁜데 이게 많이 예뻐졌네. 그래도 있고. 어릴 때 얘는 뭐 키도 작았는데 굉장히 컸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사람이 다 달라 보여요. 그러면서, 야, 벌써 우리가 40이 다 넘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는데도 옛날 어릴 때 같아요. 예, 그 친구들한테 뭐, 저한테, 그럼 너가 목사님이냐? 그러면서, 뭐, 야, 어색하다. 막 이러고. 어떤 누나는 그 까불이 김성수가 목사였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난 집사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야,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람 얼굴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인생이란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구나. 우린 뭔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이 과정 중에 때로 힘겨울 수도 있어요. 때로 지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중심이 바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바른 결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에 대한 초심을 여러분 좀 회복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세우시고요. 내 마음, 이 속에 가장 중심의 자리에 내가 인생의 가장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나는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중년의 아저씨한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가 순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중년을 훨씬 넘기셨는데 막 당황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습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놓치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대화 좀 하다가 중간에 가시는데 뭐라 하냐면 오늘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문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데 목적지가 없이 그냥 아무 데나 돌아다닌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길을 잃어버리고 산을 헤맸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헤매다가 어딘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버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디자인하신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자기 동기 따라 막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 따라서 막 방황하다가 인생을 그냥 종쳐버립니다. 어릴 때 들어간 그 조그만 상처 하나 그게 딱 잡혀가지고요. 그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평생을 사랑관계 못하고 가정의 어려움 당하고 인생의 어려움 당하고 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자가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 쓸 것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두루 보시면서 찾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중심하고 통한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참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목사로서 기름을 붓고 중직자로서 기름을 부을 때 그렇게 연약하던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2사도를 보세요. 다 진짜 누가 보더라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깔볼만 해요. 진짜 막 다 자기들이 볼 때도 뭐 저 촌에 뭐 어부 출신들에다가 사람들 뭐 이 에티켓도 막 엉망에다 막 가다가 막 밀 같은 거 쭉 훑다고 막 비벼서 막 먹질 않나. 손도 씻지도 않고 막 빵 막 뜯어 먹지 않아. 양치질도 안 하고 막 머리도 안 감고 이래갖고 거지 같은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쭉 해갖고 지팡이 하고 쭉 가는 거 보니까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목수의 아들에다가 저 따라다니는 것들은 저기 보니까 뭐 세리에다가 무슨 뭐 저 목수에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기독교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를 본 게 아니었어요. 중심을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지혜롭다는 자들한테는 눈을 닫으시고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눈을 여셨어요. 정말 우리가 보는 그것을 이들이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배경이나 여러분의 어떤 학력이나 여러분의 실력, 외모 이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환영을 향한 사랑 그거 보시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 그거 보거든요. 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가진 사람은요 우리 교회 와서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힘도 하나도 없냐고 그러고 얼굴도 막 별로 웃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서로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뭐 사랑도 없다고 그러고 근데 사랑 풍성한 대로 가신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중요합니까? 저는 알거든요. 되어지고 있거든요.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세요. 누가 제자입니까? 진짜 그 속에 얼굴 표정은 좀 잘 안 바뀌어도 워낙 찌들어가지고 옛날부터 이게 잘 안 바뀌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체질도 잘 안 바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느 날 변화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저는 그걸 보거든요. 중심을 보거든요. 이들이 제자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중에 제자 안 뽑았어요. 이건 촌에 가서 제자 뽑았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저기 하버드대 서울대 가서 제자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가서 제자 뽑았어요? 자기 시골에요. 일하는 어부들 그 제자 뽑았고요. 거기 뭐 남 등쳐 먹고 있는 세리 가운데 하나 뽑아갖고 제자 삼고요. 쉽게 말하면 그 나쁜 놈인데 그거 데려다가 제자 삼고요. 참 너무 웃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요, 제자는요, 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빼고, 딴 걸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인격도 모자라고요. 실력도 모자라. 저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렇게 규모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예요, 하나님. 저는 마음도요, 이게 좁아요. 내가 이 모습이 하나님. 근데 저는요,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그래도 저를 쓰실 거예요? 주께 쓰시겠다 하면 저를 쓰세요. 저는 그냥 가진 능력 없지만, 하나님 쓰시겠다면 순종을 할게요. 순종하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만나고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야고보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제자입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움켜졌던 동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내 수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따라가는 이게 제자인 것입니다. 신약에 하나님의 중심이 통한 대표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행 19장 21절에 바울은요, 이제 교회가 넘쳐 커졌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 했던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전역의 모든 사역을 총집결해서 장로들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어요. 에베소에서 2년간 집중해서 집회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자리 다 복음 듣는 굉장한 교회가 됐어요. 이제 이 바울한테는요, 제일 좋은 차도 나오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연봉도 엄청 나올 거고요.
사택도요, 뭐 최고 좋은 아파트가 나올 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그걸 버리고 새로운 현장을 향하여 내가 이제 이후로 로마도 오야 하리라. 새로운 현장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바울의 중심을 하나님은 읽으셨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습니다. 이미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당신 가면은 꼭꼭 묶인다 이렇게. 그리고 많은 장로들이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도여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갔다가는 지금 벼르고 있는데 잡혀갑니다. 죽습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이미 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시골에서 저도 어릴 때 보면요, 그 친구들 이렇게 옛날 이렇게 쭉 명단 보니까 옛날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 중에는요, 한 친구는요, 약하긴 한데요, 한번 싸우면요, 얘는 이길 때까지 싸워. 그래서 얘가 얼마나 독한 애냐면요, 얘가 형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얘는요, 콤파스 있잖아. 콤파스로 사람을 찍었어요, 옛날에. 왜 무시무시한 애지. 그러니까 애들이 걔한테는요, 신경 안 건드립니다. 싸움 날 것 같으면 이렇게 피하고. 목숨 건애야. 콤파스로 사람 찍어 죽이든 말든 목숨 건애야. 이건 뭐 제일 무서운 애야. 아무도 못 건드려. 힘센 애도 못 건드려 얘는. 목숨 건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압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 목숨 걸었냐? 시간도 못 걸었는데요. 너 복음을 위해 목숨 걸었냐? 하나님 묻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울 같은 수준이 잘 아직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 속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막 장로들이 울면서요. 이 바울을 마중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막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다시 돌아서 부둥켜 안고 막 웁니다. 장로들하고.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키운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이 사람들한테 요구도 하지 않았다. 손수 바울이 이들을 키운 그 눈물로 키운 제자들인데 이제 다시 못 봐요. 하늘에서 보자 이러면서 간 거죠, 사실은. 갔는데 진짜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요 난립니다. 그때 바울이 두려워 떠는 때 사도행 23장 11절에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니라. 바울은 결국 죄수가 돼서 죄가 없는 죄수가 돼서 누명 쓴 죄수가 됐어. 예. 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서요 재판할 때 총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네가 보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그 가이사 앞에 네가 상속한 거 그것만 포기하면 내가 너 그냥 풀어줄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내 이름을 증언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바울은 죄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실려 갑니다. 배가 풍랑만나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 두려웠답니다. 의기양양하던 그 선주며 또 그 백부장이며 모든 군인들이며 꽁꽁 묶인 바울 외에는 다 두려웠답니다. 그때 바울에게 합니다.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우리 주님은 바울의 가슴속의 중심을 읽으셨습니다. 내가 이후로 로마도 보아리라.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을 읽으시고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바울의 기도를 인용하셔서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품고 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한테 그걸 응답으로 딱 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섬찟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야, 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중요한 비전인데 그 나의 비전을 주님이 말씀으로 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예, 황홀하죠. 예. 두려움이란 게 없습니다. 바울은요, 주를 위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시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 살리시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에 가서 셋집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바울한테 와서 복음을 받습니다. 이래서 로마를 감옥 안에서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바울의 중심을 보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내 수준 보면요, 자기 환경 쳐다보면요, 예, 걱정밖에 안 됩니다. 불신앙 몰려옵니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요. 아까 기도하신 분처럼 자기 기준을 내버리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자기 수준? 여러분 수준 갖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세요.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합니다. 우리는요, 합리적인 불신앙을 참 잘하죠. 합리적인 불신앙. 참 맞습니다. 이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불신앙이요, 표시가 나는 건 좀 괜찮은데요. 표시 안 나는 불신앙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표시 안 나는 불신앙은요,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 쓰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한 핀트라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하고 다 맞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실력 가진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 고백하는 사람 씁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까? 아, 난 미래에 어떡하지? 그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수준 갖고는요, 결단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수준 버리세요? 그래,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 내가 언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앞으로 나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이다. 그래서 그래,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주여,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중심 바로 세우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을.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저한테는요, 경계하는 부분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여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입니까? 그래 다시 한번 곱씹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데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기 갇혀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아무 힘없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내 수준도 아시고 모든 거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딸아, 네 수준 내가 안다. 근데 좀 그 수준대로 살면 안 되지 않냐? 우리 바꾸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 주십니다. 알았죠? 네. 내 아들아, 네 능력을 내가 안다. 내가 네 능력 갖고 하자는 게 아니다. 네. 빨리 생각 바꿔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아예 떠나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저 로마의 군병들이 우리 잡아가려 하고 저 바리새 종교가 우리를 죽이라는데 우리 어떡합니까 주님?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죄로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중심이 중요합니까? 중심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이요, 이 중심의 뭘 품느냐에 따라서요, 보는 게 달라져요. 제가요, 옛날에는요, 멀리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하면요, 굉장히 겁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중심 속에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진 다음부터는요,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돈이 아깝지 않고요, 시간이 아깝지 않고요, 내가 몸이 피곤한 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요, 저기 시골에, 우리 고향에서요, 그 학생들이 수련을 한다고 하달래요. 그 가는데요, 저희 집사람 옆에 태우고 가는데, 이 빙판길이에요. 완전히. 눈이 얼마나 왔더니 겨울인데. 그래서, 야, 눈이 엄청 온다고 했는데 가야 되나. 근데도요, 오라니까 나는 그거 한 가지로. 가는데 막 너무 길이 이렇게 느리니까 막 또 속도 내야 되잖아요. 야, 근데요, 탁 가는데요, 차가 확 돌아. 그래서 바로 옆에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 근처에 딱 섰어. 근데 거기서 앉아서, 안 돼, 한숨 쉬고 있을 틈도 없어요. 시간 빨리 맞춰 가야 되니까. 근데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 전도자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구나.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양을 찾아내는 것처럼 말이지. 아, 그게 전도자의 삶이구나. 저기 필리핀 멀리에서 오라고 합니다. 솔직히 거기 갔다 오는 목사님들 몇 분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반신불수 잡고 쓰는 분도 계시고 너무 힘든데니까 가세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또 버스 타고 또 차를 타야 돼. 거길 넘어가야 돼요. 하루 종일 걸려서 가야 돼요. 근데요, 한 영혼에 대한 중심, 그게 있으면요, 가는데도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갔다 와서 일주일간 고생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여기저기 막 터지고 그래도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온 그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알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지금 대통령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 여러분을 딱 불렀어요. 오찬을 같이 하자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한 달 전부터 들었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 열심히 하실 거예요. 파마도 하시고 피부도 좀 관리하시고 아마 번개같이 가실 거예요. 뭐 거의 1시간 전에 미리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3시간 전에 갔을 수도 있어. 그 미리 가서 연습도 하고 뭐 인사하고 다 배우고. 우리가요 한 나라의 대표자를 만나는데도 그런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중심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적어도 여러분요, 봉급주는 직장에 갈 때 여러분
여러분 그 출근 시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더 그래야 돼요. 알았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부분을 바꾸시는 귀한 출발이 있길 바랍니다. 네.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참 너무나 어려운 거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죠? 사람마다 다 개인의 사정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중심 하나님 아세요. 알았죠? 그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슴 속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저기 오지에 갈 때, 저기 필리핀에 갈 때, 저기 유럽은 더 멀더라고. 갈 때 그게 저는 솔직히 이 한영혼에 대한 중심을 가진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되냐면 멀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구가요 멀게 느껴지지 않아. 그냥 단숨에 달려가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세요. 만약에 멀리까지 사역하러 오란다. 처음엔 하나님이요 멀리 잡아 돌립니다. 저는 처음에 압구정 사람들 못 만났어요. 처음에 어디 만났냐면요 저기 멀리요. 서울에서 다 멀리 떨어진대. 외곽에. 저기 안산, 저기 인천, 저기 부천, 저기 청주, 저기 일본. 이렇게 멀리. 근데 그 멀리까지 한 영혼 때문에 가야 되냐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아이고 시간 낭비되지, 돈 낭비되지, 아유 체력 힘들지. 갈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내 중심이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중심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멀게 안 느껴져요. 중심이 한 영혼에 사랑이 있으면 멀게 안 느껴져요. 그러나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멀게 느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제가 목사님 저기 어디 강사 좀 가주시죠. 저희 중국에 제가 강사 보내거든요. 좀 가주시죠. 그랬더니 내가 뭐 아직도 신학원 강의할 정도 수준이냐? 나는 그래도 신학교 가야지. 내 레벨은 그게 아니다.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언제 이분이 레벨이 올라가셨구나. 야, 그러면 신학원에는 예수님은 안 오시겠네? 신학교 수준만 가서 그래? 이게 자기도 문득 나온 말이겠지만 야 그래서 저분이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야 한순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히려요 레벨 안 따지고 더 어려운 데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게 달라져요. 중심 따라서. 알았죠? 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 보는 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중심 틀린 겁니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중심 따라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판단.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할 때요 이 판단이 믿음에서 나온 건가 이게 불신앙에서 나온 건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그거 참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 판단은 아무리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문제는 나중에 결과가 손해가 와. 손해 본다 해도 상관없다는데 아무 말 할 말 없지만 그런데 믿음을 떨어뜨리고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합하지 않고 내 인간적 생각으로 불신하는 순간 거기서 오는 영적인 큰 실패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구약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삼손이 잠깐 딱 믿음 내버리는 순간 자기 손 가는 순간 완전 실패.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비참하게. 끝에 가서 하나님 은혜 줘서 결국 원수 갚는 그 블레셋을 다 무찌르게 하셨지만은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긴 했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중심이 맞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가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마지막 가서는요 귀신한테 늘 시달리다가요 전쟁터 나가서 비참하게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중심이 엇갈리면 판단이 틀리게 나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인가 질문해보고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심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중심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중심 앞에 바로 세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요, 마음에 아픔을 주는 메시지를 줄 때 있어요. 그래서 오늘 21세기는요, 강단에서 책망이 사라진 것이 교회를 실패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것만 합니다. 성공하세요. 축복받으세요. 부자가 됐어요. 잘 됐어요. 괜찮아요. 이런 것만 원한단 말이지. 죄에 대해서 찌르는 메시지가 없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시작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중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막 찌를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많이 찌르면요, 그 사람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막 찌르시지. 그냥 하나님, 목사님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여러분 이렇게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수술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 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이런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갱신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따라합시다. 갱신 또 갱신. 날마다 갱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되는 갱신. 그게 필요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 나이에 맞게끔 그 배수로 갱신하세요. 하나님 앞서서 우리 24님 제일 연장자네. 제일 갱신 많이 하셔야 되겠네. 우리 나열이 민나도 계속 갱신하세요? 요즘 각서 쓴 거 잘하고 있어요? 갱신, 계속해서 갱신. 저는요, 지난주 말씀 부쩍 기도하면서요, 그래, 목회자 나의 갱신이 중요하다. 내가 갱신하는 것이 고 성도들의 갱신이다. 내가 갱신해야 된다. 내가 지쳐있으면 안 되고, 내가 불신앙에 빠져있으면 안 되고, 내가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일어나야 된다.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치지 않아야 되겠다. 행이나 지치지 않아야 되겠다. 사람을 보면 자꾸 지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볼 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결국은 잘 되게 해나가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믿습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전도자냐 아니냐, 내 중심이 하는 거 맞았느냐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자요, 바나바도 전도자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섭리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옛날에 자기가 돌았던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둘 다 가서 옛날 선교했던 가서 교회를 굳게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 보면 어떤 일을 하냐.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사도행전은 굉장한 하나님의 큰 터닝포인트가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은 그 터닝포인트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 뒷부분과 사도행전 16장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굉장한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유럽이라는 황금어장을 예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그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왜 하나님이 바나바와 이렇게 다투게 했을까를 어디 가서 깨닫느냐?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5절 사이 거기 가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왜? 거기는 바나바가 하고 있거든. 너 굳이 갈 필요 없다. 바나바가 다리 놔두고 너 어디로 가? 너는 유럽으로 가라 이거요. 새로운 데로 가라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팀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2군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놀라우신 분이세요. 참 멋있으시죠? 너무너무 멋있으시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크게 더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세요. 내 중심 가운데 믿음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담으세요.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담으세요. 그리고 결론 중에 결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전도자로, 나를 중직자로, 나를 렘넌트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이루십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과 원네스 속으로 들어갑시다. 원네스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라. 그게 2013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원단 메시지입니다.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틀린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나태한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무뎌진 중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프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셨다면 그것에 우리가 부응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이루며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우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가 사랑해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웁시다. 믿음을 담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담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을 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고백하는 걸 주님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으나 우리의 중심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은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중심은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연약한 초대교를 쓰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이시여, 오늘 21세기에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의 중심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 중심 속에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한여군들을 총동을 하사 모든 흑암을 꺾어주옵시고 불신앙을 꺾어주시며 우리 성도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계인 증거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중심만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저들의 그릇에 맞게 부으시고 복을 주사 앞으로 세계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헌신한 제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심정 인물들처럼 전도자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친척으로, 또 사랑받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친척과 같은 제자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조롱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서리 집사로 임직받은 우리 귀한 두 따님과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피택된 우리 귀한 일꾼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인도받는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 현장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